안녕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소문난 성경 교수로 오신 이런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세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세 번을 다윗은 묵묵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도 새롭게 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다윗의 그림자, 그 다윗이 30살 때 왕의 두 번째 기름을 받죠. 자, 이렇듯이 다윗에게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칼과 떨림 사이에서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칼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만은 떨림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떨리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주제는요, 죄는 악순환되고 은혜는 선순환돼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는 이런 질문을 또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걸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찬양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행위적인 부분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결과와 열매잖아요. 그렇죠? 과정이기도 하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즉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때가 왔다. 때가 찼다. 때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그럼 뭘까요? 열심히 사는 걸까요? 성실하게 사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역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결과일 거예요. 과정일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 변화된 삶은 더 이상 죄의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은혜의식으로의 변화야말로 진짜로 변화된 삶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식에서부터 은혜의식애로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지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을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가운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보다 낫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잡으면요,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가 괜찮았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다윗은
정말 치졸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은 다윗이 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선택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사울은 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런 연약함, 자기의 인간성, 치졸함 이걸 알았어요. 그때 그는 은혜를 붙잡아요. 그래서 칼과 떨림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가 사무엘서의 가장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봐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흥왕했냐면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지금 뭐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거기다 뭐죠? 부흥이에요. 절정을 이룬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의 자녀들은 잘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 목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은 죄의식의 단계에서 은혜의식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저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제 갈림길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바로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생각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몇 번이나 구해준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듯이 자기의 절친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다윗도 살던 다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시대에도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이전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고요. 당사자는 원하지 않아도 그의 신하들이 이게 혹시나 화근이 될까 봐. 근데 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누군가 남아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그렇죠?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총을 입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그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능동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원형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언약이라고 하지요? 자녀와 부모 사이는 언약이 아니에요. 사실 혈연이잖아요. 근데 부부를 언약으로 맺은 것은 내가 당신을 좋아했어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믿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절친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잖아요. 자, 어떤 기억이냐? 이게 이제 언약인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헤어지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다윗을 향한 언약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근데 그가 보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의 집안에 있는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있을까?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바가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주 황당한 고백이, 이게 뭐냐면은 시바가 왕한테 말하는 게, 요나단은 사실 뭐예요? 자기가 섬겼던, 시바는 사울 왕의 신하였거든요. 자기가 섬겼던 아들이면 왕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 하면 아주 밑에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는 그놈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누구냐 하면 다리 저는 불구자입니다 라면서 아주 그냥 아주 평가절하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섬겼던 주인의 손자를 향한 시바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언약도 없어요. 이쪽이 좋으면 여기 붙고, 저 사람이 좋으면 저기 붙고, 지금은 누구 붙었죠? 바로 다윗에게 붙어요. 시바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죠. 그렇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그때는 살아남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다윗이 시바의 보고를 받잖아요. 보십시오. 자, 왕이 그에게 말하는데 그가 어디 있냐? 시바에게 그가 어디 있어? 시바가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단어는 지금 이 아들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로드발은 뭐냐면요, 목초가 없는 황무지란 뜻이에요. 그가 어딨냐? 사막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을에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가 지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있습니다. 게다가 마길의 집에 산다는 건 뭐냐면 자기 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이 멸망당하고 다 쫓겨날 때 그 유모가 어린 요나단의 아들을, 아기를 데려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뜨립니다. 두 다리가 다 중증 장애를 앓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리를 저는 한 다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다리를 못 쓰고 기어다니는 그런 중증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삶에 무슨 동력이 있겠어요? 이 사람을 누가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이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이에요. 시바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무비보셋의 등장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고 아무리 다리를 저는 장애자라 해도 이 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다윗에게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왕이요. 왜 자꾸 후손을 찾습니까? 왕이 됐으면 그냥 이제는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무비보셋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이 무비보셋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에게 보이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사울의 손자와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을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손자,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은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중적 장치를 걸은 거예요. 다윗에는 누가 보이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절친 요나단. 성경의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의 손자 요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보십시오. 다윗의 결정을 보세요. 이제 다윗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죄의 악순환을 선택할 거냐, 칼을 선택할 거냐, 죽일 수 있어요. 아니면 다윗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떨림을 선택할 거냐, 은혜를 선택할 거냐. 자, 이때 다윗이 가진 축을 봐보세요. 다윗이 그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누구죠? 사울이 없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라진 거예요. 그는 사울을 생각하면, 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난 너를 죽이고도 남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또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내게 은총을 베풀려는 이 은총이 여러분이 아는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나단을 기억한다. 내게 아픈 상처가 많아. 너무너무 어려워. 어떤 사람은요, 매일마다 힘든 걸 생각해. 매일 어려운 걸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었어. 배고팠지만 너무 좋았어. 가난했지만 감사했어. 거길로 돌아가서 다시 살라고 한다면 자신은 없지만 분명히 그 시간 내 인생의 자양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똑같은 사건인데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본다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수건의 영성이에요. 이건 뭐냐? 밑에서 보는 영성인 거예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했어요. understand라는 단어 쓰잖아요. understand, 이해했다. 이건 under라고 하는 밑에서라는 말과 밑에서 쓴다는 거예요. 밑에서 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밑에 있어야지만 물에 흠뻑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뿔 가지고요 기름을 붓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서 있으면 기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죠? 무릎 꿇는 거예요. 언더 밑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위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kneel down,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수건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기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고수의 영성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관제탑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공항에 보시면요 비행기가 많잖아요. 근데 비행기가요 다 순서대로 움직인다고요. 먼저 뜬다고 먼저 가고 싶으면 안 돼요. 관제탑에서요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거를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 눈으로 보면은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런 병이 계속 와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19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고륙근종이라고 다리가 암이 생긴 거예요. 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려고 벗어보라고 했더니 이미 그 건장한 아이가 키가 180이 넘는데 이 다리가 앙상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온대요. 근데 이 고륙근종은요 암인데 이 폐로 올라오면은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고 위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제탑의 영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는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만 은혜를 입으면은 그 가운데 자꾸 있으면 힘든 거예요. 위로 가셔야 돼. 리더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제탑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은 위에서 보니까 너그러워지고 위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해석의 영성이에요. 똑같은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 겨울이 추운 사람도 있지만 그의 겨울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세 가지는 저는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수곤의 영성, 관제탑 고수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요나단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돈이 많다고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우들도 보니까요, 가난한데 그분이 사람들을 많이 돕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늘 은혜를 받으니까요, 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수성가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신수성가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성공한 사람은 절대 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신수성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 여호와예요. 이게 주어예요. 다윗은 주어 찾기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다윗의 관점에서 무비보셋의 관점을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비보셋은 정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이 한참 묵상될 때는요,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저를 뭐라고 목사로 이렇게 세우시나요? 집에 가서도 집사람한테도 죽은 개 같은 저를 이같이 후대하시나이까. 집사람이 알기는 아시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깨갱하고 끝났지만은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심인 거예요. 진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고백하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무비보셋이 뻣뻣하게, 내가 말이야 당신 살려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나를 찾고 말이야. 지난 시간 뭐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은 은혜를 못 받아요. 무비보셋은 몸은 약했지만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죽은 개 같은 날, 그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요, 두 가지 말씀이 일어나는데요. 그는 수치를 없애는 자가 무비보셋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만 평생 수치를 짊어진 자로 살아왔잖아요. 보세요. 피해의식, 분노, 원망, 열등감, 이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우리를, 이런 무비보셋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수치를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은혜가 오냐 하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두 가지를 해결하세요. 첫 번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현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현실의 삶을 풀어주세요. 그러나 두 번째가 뭐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때, 왕 옆에서 떡 먹는 사람은 왕자밖에 없어요. 이거 뭐냐면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예. 첫 번째 뭐냐면 삶의 회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왕 같은 자녀로 삼으시는 신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그래서
사무엘상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나는 악의 죄의 악순환인가? 나는 은혜의 선순환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요.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새롭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복습해 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드디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다윗도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도 어떤 위기가 올까요? 우리는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히 계시다가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